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맞지요? 예. 우리 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말을 배웠는데 우리 다시 한번 글로벌하게 영어로 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태양신이 아닌, 우주의 신이 아닌 이 땅에 세상에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이 땅에 증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세상에서도 연말 연시와 겹쳐서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탄절에 무엇보다도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몸을 낮추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도 말하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천지의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굴복시킬 만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뵐 수 있었던 자리까지 오실 수 있었던 하나님이셨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사건은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너무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마다 각각 섬기는 신들도 참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들은 하늘에서 관망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도 먼저 인간에게 자신을 낮추어 찾아오는 신은 이 세상의 신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신은 인간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정성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무속 종교 가운데 제가 선창을 하면 아마 여러분도 후창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지성이면, 그죠? 어느 누구도 자신을 낮추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는 신은 없습니다. 정성을 요구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조건으로 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신 주위에는 언제나 오직 그의 신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만 그 신 가까이에 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신은 언제나 수동적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열심만이 거기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진 구원관이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입니다. 우리도 가끔 기독교 안에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항상 회개를 해야 합니다. 자신이 성도로서 합당한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게 한 회개와 열심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준다고 하는 조건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열심히 경건 생활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는 조건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다고 해서, 아니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오시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었던 본문이었습니다. 어제 이 본문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자가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원에 부응하려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힘이 세고 멋있는 모습으로 오셔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해결하려 오셨다면 그분은 사람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꼭 아기가 안 되셔도 됩니다.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람으로 오시는데 다시 한번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로 물들어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살면서 모두가 다 죄악과 저주와 멸망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에 오셔서 그 생을 우리와 똑같이 살아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죽음과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은혜와 구원의 깊이를 따라 우리에게서 생명과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죄인으로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사신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며 백성의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예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이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34장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다음 성경에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있는데 34장의 말씀을 잠깐 한번 봐보시죠. 출애굽기 34장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134쪽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그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누구신가를 반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음미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비추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지식 있는 사람처럼 보였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상식 있고 그리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신을 보이고 싶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싶으면 신경을 쓰지요. 이미지 관리를 하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여러분 읽은 이 말씀에는 그 자신을 어떻게 내시냐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 속에서 나왔냐면 이 앞의 사건과 함께 생각하면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저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나와서 시내산에 드디어까지 찾아왔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식으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부부가 결혼식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혼식 할 때 꼭 주례자가 그러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율법을 부여받습니다. 이 율법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 모세가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섬겼던 그 송아지 신상을 그대로 만들고 그렇게 밑에서 수상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촉으로 내려온 모세가 보니까 가관도 아닙니다. 분노와 절망감으로 모세는 들고 있던 십계명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었던 약속이 깨졌다는 것과 똑같은 상징성을 갖습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이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의 외도로 인하여 그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깨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을 별도로 세워서 자기 동족을 치게 합니다. 무서운 사륙이 벌어지고 모두가 주저앉아 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노는 풀리지 않습니다. 33장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시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길잡이를 너에게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나는 같이 안 간다. 내가 가면 너희들을 진멸할 수밖에 없으니 너희들끼리 가라. 하나님이 노를 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윽고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십니다. 다시 십계명을 줄 테니 올라오너라. 모세가 올라가죠.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한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는데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나 죽었구나,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한번 이런 기억은 누구나 다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제 경우에도 그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큰 잘못을 이제 부모님께 하게 되면 분명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저의 잘못을 이야기를 반드시 합니다. 이윽고 아버지가 퇴근하고 집에 오시게 되면 평상시에는 아빠 하고 이렇게 달려가서 맞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캥기는 게 있잖아요.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오시는 게 두렵습니다. 그러면 저는 고개만 끄덕거리고 제 방에 들어가서 평소에 안 하던 것, 뭐 하는 척 하지요? 또 그렇게까지 말씀해 공부하는 척 하지요. 식사를 다 끝마치고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식사 끝마치고 절 부르죠. 종성아, 이리 와봐라. 물어봅니다. 제 그때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죽을 맛이죠. 그렇죠? 시간이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부패한 백성들을 대표로 하나님께 지금 다시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노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너희끼리 가라. 내가 가면 너희들 다 진멸할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안 간다. 그러나 좋은 길잡이를 내가 너에게 붙여주리라. 너희끼리 가라. 노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여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모세는 죽을 맛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강림하시면서 반포하시는가? 그 내용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3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죠. 이 반포를 듣자마자 모세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금 방금 당신의 입으로 나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비를 따라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은 목이 원래부터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금 방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눈치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한 분입니다. 그렇죠. 당신의 약점을 지금 잡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온몸에 전율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약점을 보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기에 그 백성에게 완전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스스로 빈틈을 보이십니다. 떨고 있는 백성들을 안아주십니다. 어른들께 들은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가 집을 나가면 부모는 그 문을 잠그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줄 압니다. 마치 집 나간 자녀들을 기다리며 그 자식이 마치 집에 돌아올 때 문을 보고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을 지금껏 기다렸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집을 나가면 결코 문을 닫아두는 부모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성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말합니다. 좀 잘해봐라. 구원을 베풀고 싶어도 너희들이 좀 잘해야 내가 구원을 베풀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관조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받아주기 위하여 안아주시며 때론 그 백성이 자신을 떠날 때는 불같이 화를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화를 내실 때 너 죽고 나 살자 라는 식의 화가 아니십니다. 마치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 펄펄 뛰고 때론 쥐어 패다가도 그 자식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이렇게 빈다, 그렇게 하시는 부모의 절규처럼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향하여 분노의 마음으로 절규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접을 못 받아도 버리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기하지를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으로서 갖는 직위와 책임을 결코 소홀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죠. 그 결과가 뭐라고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데까지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을 기념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부모의 마음으로 다 아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 이상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가끔 우리 아내가 이 막내를 보고, 시찬이를 보고 이런 말을 가끔 제게 해요. 저걸 나중에 어떻게 군대 보내지? 그래요.
아니 아직 클레이면 한참 남았는데 저걸 어떻게 군대 보내지? 그죠? 왜 그러지요? 아깝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부모는 자기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모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이는 부모는 없습니다. 자식을 위하여 부모 죽는 것은 보아도 부모 살기 위하여 자식을 죽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 깊은 사랑을 담아내시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인 외아들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끼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되 전능자로 보내시 않으시고 어제 읽은 말씀, 오늘 읽은 말씀대로 우리의 손에 넘겨지어 주도록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이도록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거죠. 여러분, 아들을 주셨다는데 더 붙일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어. 그런데 얼마나 사랑을 하느냐 평가할 때 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난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사랑해. 어떻게? 어제 내 사랑하는 친구가 너무 어렵다고 하길래 내가 집을 팔아서 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다고 해봅시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집을 팔아줬다는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는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을 더 하시겠습니까? 그 행동 하나로 모든 것이 다 표현된 것입니다. 내 아들을 잡아줬어. 여기에 무엇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내 삶이 왜 그런가? 모든 논쟁이 이 행위 하나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주셨다고요?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더 안 주실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외로움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의 구원에서 발을 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들처럼 수동적인 신이 아니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국물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시라 그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비를 보이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허점과 약점을 스스로 보이시고 그 약점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시고 그 약점 속에서 때로는 백성들이 모자라면 원통에도 하시고 화도 내시는데 그 화가 너희들 죽을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 앞에 마치 무릎을 꿇으시면서 내가 빈다. 제발 나를 좀 알아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셨는가? 죽이도록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셨고 그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어느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 외에 어느 것을 확신으로 가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근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누리는 모든 복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근원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령하고 신비하게 보는 것들, 방언, 신유, 또 그리고 치유, 환상,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필요하면 주실 수도 있고 빼앗아 가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가운데 이런 것 자랑하다가 잘 되는 사람들을 별로 못 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자랑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정말 잡아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과 자기 몸을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모든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분을 벗어나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온전히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이 예수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알고 이 성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의 열심이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주시고 그 긍휼과 은혜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성탄절을 맞아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크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우리 가운데 실패될 수 없다는 것 가슴으로 알고 이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으로 승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다. 예수 안에 생명과 진리를 충만하게 담아주셨다. 그분이 나를 포기하실 리가 없다. 아니, 포기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모두가 가슴으로 받는,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